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0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생명들로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 사람에게 있어야 될 변화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고, 오늘은 10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부터 변해 가야 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또 인간이 타락한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고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여기서 12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거듭난 사람 혹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새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이기를 살아가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그 동력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기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라서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지만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다. 고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처음 만들어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저놈들이 예수민쟁이들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놈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표현한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밝히는 말이 됐어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말로 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기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마음이 외로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혹은 어떤 상황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적을 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거나 기독교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이 오랜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태어나서 교회에 가서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사실을 축하받았습니다. 당연히 성장해서 결혼식도 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죽으면 다시 장례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속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여기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여기 인간에게는 어떠한 손해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이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응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나 아무개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존심.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나이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나로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소유의 차이가 있다고, 지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 갖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지식의 많음이나 소유의 많음이나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새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과정이나 조건이 존재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시 자존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하신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것을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자신의 소유권이,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새롭게 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뜻을 맺도록, 드러내도록 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엔 거룩하게 하셨다. 12절 말씀에서, 오늘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는,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은 단지 택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로서 온전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단어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 구별해 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사람, 죄로부터 구별해 내셨고 이 땅에서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분은 뭐와 같아야 돼요? 내 모습과 같아야 되지요. 근데 우린 신분만 자랑하고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부터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 구별해 내신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이 돼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굳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지지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수도하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하는 종교의 한계가 바로 수행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도 그 길의 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타마시타르타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극락이 있습니까? 제자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극락이 있습니까?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보면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면, 인도에는 큰 강들이 많잖아요. 강 이편에서 저쪽에 안개 낀 날 보면 뭔가 분명히 있어. 저쪽 건너편에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 본 사람은 없어 아직.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분명히 보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본 사람이 아직 없어. 왜? 나도 못 가봤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돌을 닦다 보니까 이 돌을 닦는 길로 가보면, 그걸 배로 표현했어요. 석가모니는 이 내 배를 타고 건너가 보면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뭔가 보여. 거기 있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까지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석가모니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내가 본 것을 내게 말한다.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를 단순히 깨우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도기 때문에 도를 깨우치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원리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꿔 주셨어요. 문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내가 되어가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예요. 다시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응답함으로 내 스스로가 사람으로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너 스스로 기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본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행을 구하는 치송의 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신분이 보장되는 은혜의 종교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형성하는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을 완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늘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금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혜와 뜻을 노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단 한마디의 말,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호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은혜를 담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길을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 경건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송구하게,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한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면 나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한 사람으로서 그 구별하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내 인품이, 내 신앙의 성격이,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도해도 한순간에 다 도로하면 답을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눈지그시 감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죄송한 거예요. 한없이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잘 보여서 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해도 칭찬을 받을 구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 본 척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속 사람은 딴 데 있는 거 다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왔냐? 그렇게 등 두들겨 주시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밖엔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지, 그것이 새 사람으로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나이기를 원하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은 적어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별된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 말씀을 더 하셔요. 12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 해외에 가면 이런 게 많아. 해외 동포들이 사는 데 가면, 영업하는데 영업 장소에 가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해외 동포 사회에 그 뭘까, 한인 사회 회장, 예? 그 회장 되기를 참 몸부림칩니다. 왜? 이 회장들은 1년에 한 번 청와대에 와. 회장들이 1년에 한 번 청와대 오거든. 청와대 오면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는 거야. 이게 한번 찍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가게 딱 또 걸어. 이게 나야. 근데 사실 대통령 이 사람 이름도 몰라.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름도 몰라. 근데 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는 뭐가 자랑이 돼요? 내가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한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 다 알고 인기가 높은 사람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을 뿐 아니라 지금은 핸드폰에 넣어 갖고 다녀.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얼굴에 누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허용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의지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존중하거나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아파요.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대통령하고 친구가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뭐예요? 나 대통령 친구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에? 아무리 봐도 그 격에는 안 맞아. 그랬을 때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을 자랑해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쉬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는데 꼴을 보니 아무리 봐도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몸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매우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아서 행동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알아서 행동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 오히려 말려. 부모님들은 너 걔랑 만나면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구애하는 관계를 가진 동물의 모습 속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꿉니다. 말씨도 고와집니다. 행동도 예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싫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기에 다 말려도 그 사랑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어떠한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재롱떨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전제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부부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초보 상담을 할 때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입니다. 처음에 같이 동조를 해주잖아요. 그럼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이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삐집니다. 싫어합니다. 묘한 심리지요? 왜?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욕을 하고 남편을 욕을 해도요, 같이 욕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화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같이 박수 치면 사랑이 깨진 거야. 증명 확 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욕하면요, 화냅니다. 싫어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했다면 그분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다면 아직 사랑의 관계가 거북한 거야. 뭔가 매끄럽지 않아. 뭔가 걸림돌이 있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전제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분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가짐을 매우 조심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비움과 체험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오늘 10절 말씀,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는 기꺼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